자, 고맙습니다. 많이 박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요즘같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또 믿음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CTS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주제랍니다. 저도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제게는 참 귀한 주제인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들려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아주 특별한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하지만 많이 알려진 부족입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이분들의 걸음걸이가 특별합니다. 굉장히 오래 걷고 또 힘있게 걷고 빨리 걷는 이런 부족입니다. 자, 어느 과학자가 이 걸음걸이를 보면서 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걸음걸이를 위해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발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마사이족입니다. 그리고 마사이 신발입니다. 근데 마사이족 가운데서 마사이 신발 신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사이족은 참 용맹한 부족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 속에서 병사를 세우려면 사자와 싸워서 이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사이족들의 얼굴에 상처의 흔적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은 지금도 고기를 날것으로 먹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할 때에 마사이족을 용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앞세우니까 가는 곳마다 이겼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데 이분들에게 참 재미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신앙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를 이 마사이족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소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고 소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집을 보면 소똥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부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부족도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모든 부족의 소들이 젖을 만들지 못하더랍니다. 이상하다. 왜 젖을 만들지 못하느냐?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모든 마을의 소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나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마을 소들 전체가 젖을 만들지 못하느냐?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그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밤중에 숨어서 소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청년이 밤중에 숨어서 소를 지켜봤습니다. 한데 한밤중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가 달빛 타고 내려오더니만 통을 하나 들고 와서 소들에게 다가가더랍니다. 그래서 소들의 젖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통을 다 채우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이러니까 소들이 젖을 만들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가 달빛 타고 내려와서 큰 통을 들고 오더니만은 그리고 소의 젖을 짜가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청년이 이 선녀를 붙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선녀가 오는 길에 덫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기다리니까 선녀가 오다가 그만 덫에 걸렸습니다. 덫에 걸려서 당황하고 아파할 때에 이 청년의 차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왜 젖을 짜가느냐고? 이랬더니 선녀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짰습니다. 빨리 풀어주십시오. 제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고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들은 척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더해지고 시간은 점점 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 선녀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부탁하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나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한참을 있더니만 부탁할 게 있다고. 무엇입니까? 나와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녀가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선녀가 하는 말이 알겠습니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하겠습니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제게 3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하늘나라 다녀오겠습니다고. 그러니까 정년이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자 선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도 큰 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약속대로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는 동안에 꼭 지킬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기꺼이 내가 상자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얘기 참 재미있으시죠?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까? 자, 살면서 이 상자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드디어 어느 날 남편이 이 상자를 열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아내가 집을 나간 틈을 타서 상자 곁으로 갔습니다. 다리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렇게 해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빈 상자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그동안 애간장을 태웠느냐고.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 불어락 하는데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열었죠? 열었다고.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못 사느냐고. 빈 상자였고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데. 이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당신이 언젠가는 상자를 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과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닙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게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떠나온 하늘나라에 공기도 들어가 있고 냄새도 들어가 있고 빛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상자를 열어서 하늘나라의 공기를 맡기도 했고 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또 느끼지도 못하는 당신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생명같이 소중한 것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자, 예수님께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생명처럼 늘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릴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이 모든 비유들이 바로 이것을 위한 비유들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왜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의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목회자들에게나 일반 사람들에게나 무척이나 힘든 주제이고 또 많이 왜곡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레껏 죽고 나서 가는 천당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며칠 후 만날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서는 교회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만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능력 있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다는 말입니다. 모든 준비가 마쳤기에 이제는 선포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모든 생명을 저주에서 건져서 복된 백성 되라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맡기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복지로 건너왔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풍족한 땅입니다. 가장 넓은 땅입니다. 그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복지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척박할 땅이 없습니다. 땅도 작지만은 땅이 온통 돌입니다. 자, 그런 땅으로 어떻게 옮기게 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작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기서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습니까? 땅이라도 넓으면 되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땅에,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복된 백성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합니까? 하는 그런 반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유명한 곳이지만 온통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런 우상들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달우상입니다. 사례도 달우상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풍족한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준비가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주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자, 올림픽이 결정된 것은 1979년입니다. 9년 지난 뒤에 9년 동안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는 아시죠? 당장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아웅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칼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준비가 다 마쳤을 때에 마침내 대통령이 개회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24회 올림픽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선포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준비가 다 마쳤을 때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쳤을 때에 비로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공생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중심적 사역이 가르치심인데 이 가르치심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들입니다. 사역은 어떻습니까? 사역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큰 사역이 생명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큰 사랑으로 큰 은총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또한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도 하나님 나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다 마쳐지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공생의 첫 선포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가르치심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사역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부를 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주어지게 되자 모두가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너무너무 놀랐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 된 일이냐고, 놀라고 당황하며 이 어찌 된 일이냐고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 그때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뻐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은 놀라며 당황하고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 사람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자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전도하라고 부탁했지만 전도하지 않았던 민족인데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첫 30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30년 동안 이 성도들이 인도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엄청난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엄청나게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것들이 쏟아지고 있고 엄청난 것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해해야만이, 세상을 받아들여야만이 살 용기가 날 텐데 지금 사태 속에서는 세상을 받아들일 용기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됐던 일이 오늘 바뀌고 오늘 된 일이 내일 또 바뀌고 이랬습니다. 어제 스마트폰을 샀는데 오늘 또 바꿔야 되고 어제 컴퓨터를 샀는데 오늘 바꿔야 되고 어제 차를 샀는데 오늘 바꿔야 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합니다. 아울러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기술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리고 지식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아울러서 우상들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거짓들이 함께 엄청나게 몰려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삶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 섞이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나라들이 쉽게 교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족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인종이 섞이기 시작하고 종교가 섞이기 시작하고 온갖 것들이 다 섞여 들어갑니다. 과연 이런 섞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자녀들을 좁게 키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좁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겨라, 예수 잘 믿고 천당 가거라,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거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헌신하도록 하는 종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가족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 작은 무리가 온 세상을 밝게 해두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해준다는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신학교 사역을 마치고 목회로 들어왔습니다. 목회로 들어올 때에 제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회 방침을 어떻게 정할고 목회 철학을 어떻게 정할고 하는 게 제일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온통 축복신앙이 목회 방침이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용서하시고 대부분이 축복신앙에 매달렸습니다. 집회마다 축복 집회라고 그랬고 모든 행사마다 축복이라는 말을 다 붙였습니다.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느 곳을 가야,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걸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기에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집회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 갔는데 가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를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두리번 거리는데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묻기를, 할아버지, 제가 지금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잘 됐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집회를 하는데 꼭 오십시오. 그럼 제가 할아버지에게 천국 가는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안 가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왜요? 꼭 오십시오. 연세도 많으신데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오시면은 제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할아버지에게도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안 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아니 천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아니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아고 그러시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도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어떤 도표겠습니까? 자, 이 도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도표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도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냐를 말해주는 도표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드라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고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한 주제가 있고 한 주인공이 있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모든 드라마에는 반드시 주제가 하나입니다. 주제가 2개, 3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주제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두 번째, 드라마에는 반드시 주인공이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한 명이 주인공이지 다른 사람은 전부 엑스트라입니다. 세 번째는 드라마는 반드시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많은 얘기가 흘러가더라도 반드시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개가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마지막 종결이 있습니다.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라마는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면서 드라마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도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면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드라마라고 감히 말합니다. 성경에도 한 주제가 있고 한 주인공이 있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주제가 하나냐고, 성경의 주제가 얼마나 많으냐고, 교회가 주제가 될 수 있고 구원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종말이 주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의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냐고요?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야곱 있지 않느냐? 다윗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있지 않느냐? 바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주인공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맡은 종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시작과 갈등과 전개와 클라이맥스와 종결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에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아닙니다. 성경에도 드라마처럼 시작과 마지막 종결이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제일 반발이 많은 말입니다. 성경이 재미있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잠 안 오를 때, 오지 않을 때 읽는 책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제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막입니다. 전체가 6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6까지 보이실 텐데 1막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는 말에는 반드시 주권이 담겨져 있고 땅이 담겨져 있고 백성이 담겨져 있고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각자도 기뻐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웠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웠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이 관계들을 너무너무 신비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모습입니다. 내 생명을 떼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한다고, 또 자식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관계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고 당신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합니다. 그것도 깊은 곳까지 진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뼈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 관계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사람들은 자연을 귀하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돌보아 나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착취함도 없고 이용함도 없고 함부로 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명을 다하여 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도 숨길 게 없습니다. 감출 게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두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1막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드라마가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한데 이 드라마가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장이 되면 그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이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단지 과일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창조점처럼 백성이 왕처럼 되려고 한 영모가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이웃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계속 죽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사람의 마지막 운명이 되어버렸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예외인 건 아시죠? 에녹이 예외입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만 아니라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심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땅도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심판 뒤에 노아의 8 식구가
이 땅에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 이들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회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8명으로부터 70부족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데 웬일입니까? 시날 평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바벨탑을 지으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축복했고 믿었던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같으면 사람을 포기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까지 받아놓고 또 이런 일을 하면 당연히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개를 쓰면 어떻습니까? 개가 좋은데요. 개가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을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산막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결코 나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 온 땅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어서 그 믿음을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요셉까지 받았습니다. 요셉 때가 되면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삽니다. 자,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역자들이 됩니다. 궁궐을 짓는 노역의 동원이 되는 겁니다.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언약을 맺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피로 언약을 맺자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두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곳에서 내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러시면서 나라 이름을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법을 허락해 줍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들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인도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거룩합니다. 모든 삶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도 세상과 다르고 사명도 행동하는 모습도 다르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시면은 안식일의 계명이 나옵니다. 참 귀한 계명이고 첫 번째 거룩하다고 말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의 축복이 이 땅에 온 땅에 지금 전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 일주일 내내 일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안식의 은총도 안식의 쉼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나라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결국 이 백성들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세상 사람처럼 왕을 달라고.
자, 세상 나라와 구별된 백성인데 세상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라도 세상 왕과 달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해야 되고, 세상 나라처럼 특권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만 이를 어겨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이 패하게 되고 다윗이 이어갔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이시죠? 중간에 산처럼 올라온 그것이 다윗 자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왕이 되면서 세상 왕과 달리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했고 또 백성을 섬기되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쓰면 아마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데 그 소망이 그만 솔로몬을 거치면서 르호보암 때에 무너지고 맙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 좋은 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궁궐을 지었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었고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왔고 수많은 우상들까지 데려왔습니다. 애굽 나라를 만든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애굽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 형제가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약 500년 동안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고 땅도 다 잃어버렸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끝이 났구나.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졌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신들에게 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한데 70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헌신한 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학사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었던 자신을 학사라고 직함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길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학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칭호는 에스라만 가지고 있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들에게 다시금 율법에 헌신합시다. 다시금 말씀에 헌신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길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공격했습니다. 왜 헛된 제사를 드리느냐? 왜 헛된 죄물을 드리느냐? 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느냐고 얼마나 선지자들이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미가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공격합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입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것은 바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든든히 세워졌으면 제사가 바르게 설 텐데
절기가 바르게 지켜질 텐데, 사회가 바르게 될 텐데 말씀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짓는 일에도 힘썼지만은 전국에 회당을 짓게 됩니다. 회당은 말씀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 백성은 말씀을 공부함으로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때 에스라가 어린아이들 의무교육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500년경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세상의 의무교육은 1800년대 시작이 됩니다. 무려 2300년 전에 의무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교육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책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약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기라고 말하는 기간인데 이때에 페르시아가 점령했고 헬라가 점령했고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런 긴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사막이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 14대, 14대.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흐트리지 않았고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 일어났을 때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이제는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과거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어서 성령을 주셨던 그 사역을 이제는 성도들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땅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다시 읽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작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1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했을 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저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그 표를 10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목회가 무엇이냐 하고 그래서 1년쯤 지난 뒤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년 성경 공부입니다. 첫 시간에 모든 4년의 내용을 다 보여줬습니다. 한 단계를 3개월로 하고 3개월 마친 뒤에 방학을 한 달 주고 그렇게 하면 4년이 됩니다. 12단계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성경 공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약 수요일 날 저녁인데 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마지막 객언이 한 700명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에 교인들이 한 3,000여 명 됐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부목사님이 제게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4,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떠날 때쯤 돼서는 9천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의 50%를 밖으로 쓰고 50%를 안으로 쓰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밖으로 쓴다는 말은 선교와 복지 쪽으로 50%를 쓰고 안쪽에는 예배, 교육, 신교, 인건비, 건물 유지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안쪽 살림이 힘든지 아시죠? 여기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감사했고 좋아했고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교인의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숫자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세상을 위하여 섬겼더니만은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 말을 들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장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든 사명과 소망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Our Father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람 말로는 그 아버지가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꾼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에 전적인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리감도 없고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아빠가 들어준다고, 아빠가 다 지켜준다고, 아빠가 나를 도와준다고 확실히 담겨져 있는 그 말이 아빠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주권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합니다. 당연히 성도로서는 먼저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회복되고 생명들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모든 생명을 축복한 땅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정복의 대상이 되었고 이익의 대상이 되었고 남을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고통이 된 겁니다. 이 땅이 다 지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해 주옵소서. 양식과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말입니다. 양식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용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양식을 나눈다는 말은 주님 말씀처럼 모두가 함께 식탁에 둘러 앉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양식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양식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식탁에 둘러 앉아 형제 자매가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사람이 유대교를 믿을 때에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계가 식탁에 함께 둘러 앉는 겁니다. 그걸 거쳐야만이 비로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칼 매닝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만약에 정신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에게 당신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확신시켜주면 그 다음 날로 75%가 정신병원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백성들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악이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악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십시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망이셨고 우리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같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함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